오늘의 말씀은요, 마음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은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티머시 아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중에서 뽑았는데 누가 제일 괜찮은 최고의 의사냐라고 했는데 이 티머시 아리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연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립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실은 책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티머시 아리라는 사람이 이제 레지던트로 이 의사로 있었는데 환자를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환자를 봤는데 난폭하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이 신경과에서 이제 정신과로 왔는데 이 환자가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하냐면은 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은 그 다음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왜 거기에 옮겼는지를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머시 아리 레지던트라서 아직 정식 의사가 아니었는데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냐면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가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과 과장한테 MRI를 요청을 했어요. 다시 찍게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에 뇌를 찍으려면 이제 신경과 과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경과 과장이 이 레지던트가 이미 괜찮다고 넘겼는데 문제 없다고 넘겼는데 갑자기 뭘 걸은 거냐면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레지던트가 교수를 당신 검사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지던트 담당 교수가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티머시 알은 뭐가 있었냐면 이 환자를 못 하고 싶었어요. 확실히 고치고 싶었어요. 좀 뭔가 제대로 알고 싶었는데 잘못하면은 자기가 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투쟁하면서 싸운 거예요. 결국은 싸우다가 정말 신경과 과장이 결국은 그것을 어렵게 MRI 찍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환자를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알고 보니까 뇌에 큰 종양이 2개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티머시 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레지던트 생활 속에서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이 마치 우리 신앙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만약에 이 종양을 알지 못했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치유가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종양을 못 발견했다면은 종양을 지우지도 못하고 다른 여러 치료를 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티머시 알은 이 정신과 의사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의사는요 병을 고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요.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은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려면은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티머시 알이 정식 의사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티머시 알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인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췄는데 70에서 80% 맞아요. 70에서 80%예요. 나중에 띄워놓을 걸 좀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맞아요. 80%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통계 수치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났어요. 지금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차 세계대전 때의 퍼센테이지고요. 지금 초록색은 현재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미국의 불륜율이 3%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위에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몇 %냐면 21%. 그리고 거짓말과 사기가 2차 세계대전 때는 3%밖에 안 됐대요. 전체 인구에. 지금은 22%. 직무유기는 좀 더 높습니다. 거의 배 이상 올라서
거의 56%가 올랐습니다. 30%에서요. 그리고 낙태율은 10대 낙태율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34%입니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을 하면은 뭔가 좀 더 도덕적으로나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어때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나빠졌죠. 그래프 상으로 봐도요. 거짓말, 불륜, 직무유기, 낙태율.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의사는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특별히 많은 정신적인 환자들을 많이 돌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한 미국인 젊은 여성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암에 걸린 거예요. 6살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힘들게 고쳤는데 또 재발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어떤 또 다른 환자는 또 왔는데 어린 아들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소연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미국인 의사는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이 진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걸 연구한 것 쪽에서 이 유전학에 대해서 설명해요. 한번 여러분 좀 과학 시간인데 저도 과학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요. 좀 이 책에 대한 아주 내용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뭐가 있냐면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대요. 이 후성 유전학이 뭐냐면요. 실은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빨리 대답이 나오니까 좋네요. 세포로 존재해요.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톱도 세포일까요? 여기 요 살도 세포일까요? 우리 눈에 있는 눈도 세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에 있는 장에도 세포가 있고 손톱에도 세포가 있고 우리 머리카락, 눈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실은 같은 유전자라는 거 아십니까? 원래 똑같아요. 정보가 뭐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모양이나 성질이나 행동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포마다 유전자는 같은데 심장세포나 망막세포 하는 일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세포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달라질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그런데 그 신비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려받은 유전자는 달라질 수 없지만 유전자 위에 새겨진 정보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 위에 새겨진 정보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달라진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꾸어 놓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의 생각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세포가 딱 그 세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관련돼 있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뭘 발견했냐면은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지방이 아주 마시면 뚱뚱해지는 비만되는 음료 하나하고 일반 음료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당신 이거 마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칼로리 높은 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음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주시면서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환자에게 뭘 했냐면 똑같은 그냥 칼로리 없는 음료인데 첫 번째는 뚱뚱해지고 그냥 하나는 일반 음료입니다 했는데 결과를 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 마신 것과 같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은 오늘날 우리는 정말 편한 방법을 찾기를 원해요. 저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냐면 쉽게 해결하는 법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TV에 봐도 뭐 다이어트나 어떤 운동이나 뭘 보면은 자꾸 뭐 하는 걸 가르쳐줘요. 뭐 이것만 먹으면, 뭐 요것만 하면 뭐 금방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이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외적 모습이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뭔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내가 그래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 뭐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모든 외적인 모습이 이 경건의 모양이래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이 없다고 하냐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죄를 뿌리채 뽑으려는 의지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모든 죄된 성향을 뿌리 뽑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결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죄를 뿌리채 뽑으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 무리가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 교회단과 우리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진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안식일이나 시간, 재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의 건강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이 유혹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유혹이 시작된다고요? 마음이 뭐 할 때요?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이 시작한대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늘 안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거나 방심하고 유혹이 올 때 이미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면 사탄이 통제함. 사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하에 있기 쉬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줄여서 3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나.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를 통제하고 방심한 자의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켜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가 사단의 특별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사단이 매 순간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었던 오늘 우리 교회의 책이 바로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입니다. 정말 마음에 대한 주제가 이 의사가 했던 내용이 저희 교회의 책에 두 권으로 있더라고요.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 마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제가 읽었던 그 책, 이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은 이 내용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티모시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치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경험한 것으로 얘기하면 병은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병을 나으려면 무엇 해야 된대요? 반드시? 여러분 병을 나으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어서 병을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거나 수술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을 해야지만이 이 병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음이 건강 풍요로운 삶이 아주 또 그것에 너무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7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됨.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무엇 해야지만 치유될 수 있다고요?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야지만요. 제가 실은 이게 종종 제가 신학과에 있었을 때나 어떤 집회에 가면은 저희 재림교회 요양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뭐 어떤 말이었냐면 밖에 있는 사람은 잘 고쳐지는데 재림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잘 안 고쳐질 때가 많이 있대요. 근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우리가 음식으로 고쳐지는 것 같지만 뭐로 고쳐진다라고 마음으로요. 여러분은 벌써 오늘 주제를 다 아시고 얘기하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병이 고쳐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야지만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음은 단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은 타고난 경향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입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조차도 나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무엇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에 빠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받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래요. 좀 더 위에는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대요?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실은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의사로 오셨대요. 우리 고쳐주시기 오셨대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상 많이 뺐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에 뭐가 있냐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을 보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치유하러 오셨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제가 이걸 오늘 이게 쭉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대해서 자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고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나야 될까요? 마음이요. 저는 실은 오늘 설교는 단순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상처난 마음을 들고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요, 이제 곧 세상에서 떠나서 너희와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간단 없는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가 다른 가지에 의존하여 활력을 잇기는 불가능하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각기 나름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지마다 그 나름의 과실을 맺어야 한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나눌 때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과 진심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할까요?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이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께서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우리 입으로 하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심령,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분명히 소생시키시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거는 겉으로 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신앙을 하라고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속히 사라져 버리는 열성.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뜨거웠다가도 금방 식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처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뭘 보고 있어요? 상실하고 분방, 네 맞아, 성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노리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히 사라져버리는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시작.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기분에 좌우되지 말라.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항상 공양된 기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열성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기분에 좌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좌우하지 마시고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이 됐던 또 하나의 부분은 가책의 필요성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환자를 바라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죄책감이 필요하대요. 죄책감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되게 중요하냐면 이 사법부, 이 재판정에서도 이 가책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했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거래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은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법정에서 범죄자의 가책, 후회의 기색을 보이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 보면 진정한 가책은 당사자의 아주 깊은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을 해치고도 가책을 못 느끼는 자는 진정 후회할 줄 아는 자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가책과 뼈아픈 후회가 없는 자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가망이 별로 없다. 뭐 얘기냐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그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자꾸 뭘 느끼냐면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뭐 하래요? 여러분 바로 나오시네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번 몇 주 전 사건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강서구 PC방 사건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PC방에서 돈 거슬름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뭐랬냐면 검찰이 뭘 내렸냐면 사형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데요. 죄책감이나 반성을 전혀 뉘우치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풀려나면은 무엇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살인의 범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중에 얘기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2018년도에 사이코패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의미가 뭐냐면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돼. 다시 말하면 범죄를 했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가 살인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100명 중에 1명이 사이코패스가 있대요. 100명 중에 1명이요. 이 심각한 겁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반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오늘 마음과 건강에 대해서 바로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갈망은 티끌 가운데 버려진다. 우리가 올바르게 볼 때 마음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육성시켜주는 자기 겸손의 정신이 이르러 온다.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공급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이 인간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의식을 못 느끼고 다시 말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사단의 정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로다, 시작.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똑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을 가리었고 그리고 욥도 티끌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내 죄가 보이고 온전히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무엇을 가져오냐면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와서 입을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숯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또한 품성의 변화를 뜻하기도 하였다. 이후로 그의 백성을 향한 이사야의 가장 큰 갈망 중 하나는 그들도 이와 동일한 정화와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꺼낸 불을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정화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변화해 주시는 그 경험을 이사야가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미국 상원 원목 베리 블랙이라는 우리 교회 교단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실은
무엇 하신 목사님이냐면요, 상원의원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 성경을 올려놓고 이 서약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담당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상원의원 목사이면서도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일 상원의회에서 심의를 시작할 때 무엇 하는 걸 역할을 한다고요? 기도하는 역할을 한대요. 제가 이것을 기도문을 이 책에서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최근에 미국의 정부에서 셧다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세금이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줘가지고 일을 정지하는 거예요. 이 셧다운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입법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바람을 주님의 목적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정의의 저울을 맞추고 인간의 무수한 요구에 공평하게 반응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 힘든 이 순간에 필요 적절한 주님의 넓은 생각으로 우리의 논의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강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국회의사당에서 한 기도 내용이에요.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실은요,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실은 좀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하겠다라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 때 흥분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잘못하면은 이것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매 순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 길이 부주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베리 블랙 목사가 그 심의를 결정하기, 상원의원들이 심의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화가 나서 우리의 뜻을 정할 수 있었을 때 주님, 저희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도록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피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와 말씀을 피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재림교회에 미국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에 우리 재림교회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되게 교단에서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실은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내용들을 쭉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요. 이 성경절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여기 그림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좁은 길로 걷고 있죠. 근데 잘 가다 보면은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떨어져요. 낭떠러지로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서 간 사람은 여기 끝까지 갔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빛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은 그 험난한 이 좁은 길을 완성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아도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는 신앙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